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시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베드로 후서 오늘 1장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1절까지 보았고요. 오늘 1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네, 지금 베드로가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성도들에게 이제 간절히 당부하는 마음으로 이제 유언을 남기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도록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이제 오늘은 여기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신자들로 하여금 항상 진리를 상기하고 명심하면서 부지런히 애써서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게 하려고 지금 이처럼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서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래서 이 장막은 텐트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자기의 육신, 육체를 말하고 있어요.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서 너희로 하여금 항상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나도 죽기 전에 너희에게 다 전해주기를 원한다고.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또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을, 이 본서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을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언제든지 이런 것을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금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고.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이제 가르쳤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래서요. 그의 크신 위엄이라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신 사건, 그 다음에 부활하신 사건, 그 다음에 승천하신 사건, 그 다음에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그의 크신 위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자기는 친히 본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이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까지 다 본 자라고 지금 자기는 증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네, 지금 이 베드로가 자기가 죽기 전에 꼭 이 말씀은 이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있었던 그 사건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네, 산총사죠. 항상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다닌 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을 데리고 지금 변화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네, 갑자기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희어지게 환하게 변했던 거죠. 3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까지도 지금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와서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네,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사라졌고 예수님만 거기 딱 남은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웠었는데, 네,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 변화산 사건을 말하지 말라고 이처럼 말할 것까지도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 17절 보니까 이제 그 앞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7절이에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네, 확실하게 자기가 들었노라고.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네, 여기 또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구약 전체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기 날이 새어, 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샛별이 떠오른대. 이 샛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게 바로 샛별이 떠오르는 거라고.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재림 때에 초래되는 성도들의 변화까지도 있어질 것을 이제 미리 다 보여주신 거죠.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네, 여기서 성경의 모든 예언, 그 당시에는 이 신약이 없었으니까 지금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네,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지식으로 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야 된다고.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네, 여기 예언은 언제든지, 네, 성경 말씀, 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적어라 하는 대로
다 적은 것이 바로 성경이 되었노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모든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건 사사로운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고 이 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거든요. 우리의 심령까지도 다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살인자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부지런히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요. 어두움 가운데 살던 자가 빛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죄악 가운데 묶여있던 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죄악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이 모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영감설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있는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읽으면서 기록도 해보고 부지런히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다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이 서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온 백성들이 되시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